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곤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강웅산 목사님 그동안 한 2달 동안 미국에 가셨고 그 중에서 14일은 또 자가격리 하셨고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선택된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뵈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보니까 정말 최소 인원만 정말 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지금 제 집에서 온라인상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냥 집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한국에 돌아왔지만 또 2주 동안 또 자가격리한다고 해서 못 나오고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진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체가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네요. 솔직히 저에게 이렇게 지금 불과 몇 분 안 되시지만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우리가 제 마음에는 제 눈에는 여러분 자리마다 원래 여러분들 앉으시는 자리에 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말 보통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돌아오면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제가 앞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쭉 강해식으로 베드로전서를 쭉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2절까지 다 하려면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중간쯤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다음 주에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마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이렇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저 그냥 앉으면은 나오는 말이 죽겠다. 정말 힘들다. 정말 이게 정말 그 신음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기간이 오래 갈 것 같죠? 그렇죠? 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연말쯤이면은 이제 백신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3상 그 단계의 그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굉장히 1단계, 2단계의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가 다 맞춰지면은 빠르면은 뭐 한 11월쯤에도 아니면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너무나도 이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갖는 기대이기 때문에 백신 나오면은 다 끝날 것처럼들 생각들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끝이 아니라고 미국 그 파우치 그 의사 그분도 얘기를 한 것처럼 그건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겨울을 맞으면서 이제 그 독감 백신 받는 시즌이 다시 또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저도 이제 젊고 건강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제 왜 안 맞냐? 맞아봤자 또 감기 걸리든 걸리더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뭐 맞으면은 맞았다는 걸로 이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백신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사실은 안 아픈 사람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백신도 그러지 않을까.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보호되고 정말 이렇게 지켜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이 변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이게 종이 조금만 이게 그렇게 변해도 그 백신이 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의 그 현재의 그 삶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체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파도기아 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고 또 가보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되는데 가파도기아 지역 가게 되면은 유명한 게 그 뭐 흔히 이제 지하도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야말로 이제 개미굴 같이로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땅 속에 개미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야말로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그걸 이제 그려놓은 그림 같은 거 보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개미굴이에요. 들어가서 방방이 이렇게 방을 만들었고 집이죠. 그게 집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그 안에 곡식 창고 또 물 저장하는 창고 또 심지어는 널찍한 이렇게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에 이제 예배당도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송을 같이 불렀었거든요. 정말 그 찬송의 의미가 특별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정말 이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지하 도시뿐만 아니라 골짜기마다 그냥 이렇게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가서 그 돌을 뚫어 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곡식을 뭐를 이렇게 심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의지해서 먹고 살면서 그랬던 그런 흔적들,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이 정말 그런 박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겠는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뭐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정말 예배당을 멋있게 건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박해를 피해서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 일이었더라고요.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정말 신앙만 버리면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선택을 했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데 들어가서 사는 일을 선택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한 무슨 뭐 예언에 속하는 일도 아니고 지금 누구나가 다 이런 시절이 이런 시간이 오래 갈 것 같다,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절이 일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정말 저는 지금도 이제 그저께 이제 9월 11일 그 911 그 사태가 이제 있은 지도 이제 19년째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만 20년이 돼요 벌써. 그 9.11 사태 이후에 정말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비행기 타러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둔 그런 젊은 아빠들은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 데리고 바로 게이트 앞까지 갑니다. 공항에 가서 게이트까지 들어가서 게이트에서 아빠가 비행기 탈 때까지 같이 있다가 그때 빠이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또 뭐 공항에 나간 김에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일상이 변한 거잖아요. 9.11 사태 이후로 이제는 정말 그 비행장 가게 되면 공항에 가게 되면은 정말 들어가는 절차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잘 순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바뀐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위축이 되었고 축소가 되었어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앞으로도 이것이 상당 부분 우리의 일상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것조차도 정말 시시때때로 이런 상황이 또 되고 또 찾아오고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에 엄청 우리의 마음을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또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 1절에 나오는
이 사방으로 흩어진, 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성도들, 여기에 보면은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수식어가 좀 떨어져 버렸는데, 사실은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특성이 뭐예요? 흩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나그네의,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특성, 또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타지를, 외지를, 고향이 아닌 타향을 이렇게 경유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죠. 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나그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외국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행인, 지나가는 사람, 경유에서 지나가는 행인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나그네 앞에 있는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나그네가 그렇게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여기에서 저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다. 즉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고향이 아니고 늘 거기에 그냥 영원히 거기에서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덧붙여진 단어고요. 사실은 그 나그네 앞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2절 중간에 나오는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그 단어가, 그러니까는 그 택함을 받은 나그네, 예, 그러니까 선택된 나그네, 불러서 나온 나그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ESV 성경을 보게 되면은 elect exile 이렇게 말해요. exile은 이제 이제 흩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끌려 나갔을 때 그걸 이제 exile이라고 그래요. 예, 예, 끌려 나가서 타지로 이렇게 가게 된 그 자체를 exile이라고 그러고, 선택됐다라고 하면서 elect, 예, 선택된 나그네. 예, 그래서 ES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elect exil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원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그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 가을 학회에, 큰 학회에 제가 논문을 발표할 건데, 그때 그 학회의 그 주제가 이번에 이제 그 독일 통일이 이제 30주년이 되는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이 통일 를 이제 우리가 조명하기 위해서 그 주제가 이제 그 통일과 한국 교회, 이런 주제로 이제 학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논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도 한번 좀 같이 좀 아울러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이제 탈북민들은 그야말로 나그네죠. 예, 이제 저도 사실 일찌감치 이제 나그네의 삶을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나그네의 삶이 참 그렇게 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은 압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꼭 무슨 뭐 이민자였기 때문에 또는 탈북민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갖다 붙일 수 있는 단어이기 전에, 물론 그렇게 우리가 또 그런 관점으로도 볼 겁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성도가, 모든 신앙인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 나그네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살던 그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고 본토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탈북민들은 이미 그런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때는 어떻게 뭐 그런 거 저런 거 몰랐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본토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이리저리 정말 방황하는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그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미 고향을 떠난 사람이고, 즉 거기에서 아비의 집을 떠났고 본토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정말 세상을 쫓아가던, 만몬을 쫓아가던 그러한 삶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 이제는 물질이 우리의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이 변했고 세계관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나그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유리방황하는 것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유리방황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미 본향이 있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 이 나그네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냥 고향을 벗어났기 때문에 실향민으로서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히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그 노정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나그네의 모습은 우리 탈북민이나 또는 또 이민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된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나그네의 의미 앞에 살짝 흩어져서 유리하고 있는 그러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나그네 앞에 흩어진이라는 말을 넣어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나그네가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나그네 앞에 분명히 보여졌어야 되는, 우리 번역상으로도 좀 한글의 어순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앞에 우리가 강조가 돼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선택된, 불러서 나온 자들, 이 의미가 강조가 돼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는 고생이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고향을 벗어나고 고향을 떠나서 또 집을 나가서 여행이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한다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지만 사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최고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요. 예, 집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는 불편이고요. 그거는 힘든 일이고 고난이에요. 예, 고난의 길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감성적인 차원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어떤 그 감성에 젖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나그네이되, 이미 고난의 길에 들어선 나그네이되, 그러나 우리는 선택되어진 나그네다. 선택되어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이 되어 있냐? 거기 2절에 보면은 거기 엄청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그 구도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성령님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 그냥 단순히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는 정말 또 너무너무 큰 보따리라서 제가 지금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나그네 길, 이 나그네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 굽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몹시 난관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굉장한 고난의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언제 끝날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게 정말 과연 언제까지 갈까? 정말 내년쯤 되면 끝날까? 내년 말이면 끝날까? 정말 9.11 사태 이후에 그 파장이 20년이 돼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안 바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안 바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이게 코로나 아닌 이와 비슷한 바이러스의 어떤 공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떠한 그 정말 우리의 삶을 옥죄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계획이 있으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케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든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3절 이하에서 오늘은 이제 5절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선택된 나그네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3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어떻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좀 이렇게 밑줄을 치면은 좋겠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그냥 소망만 해도 좋은데 소망 앞에 산자가 붙었어요. 살아있는 산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소망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미 예수께서 이 본문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죽음과 같아요. 죽음과 같아요. 그러나 이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정말 바이러스가 무섭다라는 건 솔직히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정말 한번 앓은 사람들, 그렇죠. 감염돼서 50일, 60일, 심지어는 2월달, 3월달에 감염돼서 아직도 완쾌가 안 돼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예. 정말 완치가 돼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엄청난 정말 정신적인,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엄청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정말 그 마음 상태가 정말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러한 경험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의 이 바이러스가 무섭고 정말 그런 거는 죽음이라는 것 때문이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원수, 적수가 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그 북녘 땅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지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정말 홍수가 나면은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 비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선 그 흙들이 그냥 그 개천의 모습이 수시로 변하고 그냥 개천에 그냥 그 모래들이 그냥 이리 쌓였다 저리 쌓였다 그러면서 그 물들이 제대로 그 천을 따라서 흘러가지 못하고 범람하잖아요. 동네로 집으로 막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수 얘기를 해마다 듣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명도 잃고 재산 피해도 보고 정말,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북한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정말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정말 북한을 다시 살리는 그것은 정말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산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통일을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통일을 얘기를 할 때 잘못하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제나 또는 북한의 상황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그냥 성경에다가 직접 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다가 직접 대입을 해서 읽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에다가 통일이라든지 북한 상황을 그냥 대입해서 읽으면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요. 그러나 거꾸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또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또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예,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겠느냐, 결국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한반도의 문제, 이 북한의 문제는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저 북한 체제를 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위해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산소망이 있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붙잡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저기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될 수 있는 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4절에 보면은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업은 더 이상 썩지 않아요. 더럽게 되지도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예, 이 유업, 우리가 해야 될 과업, 과업이라고 하면 좀 세게 들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유업, 우리가 해야 될 과업, 우리의 과제, 지상명령, 더군다나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북한을 품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북한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어떤 실존적 사명이 있어요. 역사적 과제가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그 많은 교회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뭐 정말 좀 의로운 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 제 말씀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세에 나타날 구원. 말세에 나타날 구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나 또 위에서 봤던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나 결국 구원이에요. 결국 이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것,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는 이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세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그 나타나는 때가 끝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 구원의 완성은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그 끝은 반드시 온다 그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려운 시절이 계속될 때에 정말 이 끝이 오는지 우리는 정말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은 있어요. 끝은 와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바로 그 구원의 일이 완성되는 그 때가 어디냐면은 말세 마지막 그 시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 일은 완성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해방되고 북한의 자유가 들어가고 정말 북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어떤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경제적인 어떤 인권의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관점으로만 보세요.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동포들을 지금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도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되고 구원의 일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땅에서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고 싶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이 저 북한 땅에도 나타나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읽고 싶어요. 예,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서 얘기하면은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 목과 달란트와 과제와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에 가서요. 우리 이 말씀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고 또 정말 많은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고, 또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도 늘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정말 놓고 싶어하고 막 그럴 때 제가 늘 해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읽은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걸 몰랐죠. 내가 한 줄 알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을 하셨고, 여기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까지, 주님의 그 재림의 날 전까지 이 모든 일을, 이 선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의미가 말세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역사관이 있어요.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기는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승리하는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관이 승리한다는 역사관이에요. 이긴다라고 하는 역사. 여러분, 패배하는 역사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와 좌절과 낙담과,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그러한 일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러한 어떤 그 현상들, 시사적인 그런 일들, 국제 정세,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자유가 생깁니다. 평화가 생깁니다. 예. 어떤 때는 일일이 이런 시시콜콜한 시사의 어떠한 변화나 국제정세의 변화나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알아야 되나? 예, 무슨 당에서 누가 뭐가를 그랬고, 뭐 이 당이 뭐라고 그랬고, 그런 거 내가 오늘 이거 다 알아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내버려 두세요. 뉴스도 매일 보지 말고 며칠에 한 번씩 봐도 되더라고요. 예, 예, 뭐 그건 농담의 말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역사관이 이기는 역사관. 어떤 게 이기는 역사냐?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관이 이기는 역사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를 말해요. 이긴다는 걸 말해요. 완성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탈북민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통일의 과제예요. 통일의 과업이고 통일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주님의 그때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기는 역사관이고 승리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일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 예,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갖다가 떨어뜨리고 오지 마세요. 잃어버리고 오지 마세요. 마음을 다 잡고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